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지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암몬 족속의 전쟁과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탄생했다. 그럼 그 솔로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탄생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대충 짜집게 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대단히 치밀하게 편집되어 있는 책이고요.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나무만 본 격이죠. 숲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숲을 먼저 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 11장 1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 족속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이제 암몬 족속의 전쟁에서 끝이 나는, 승리로 끝이 나는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다윗이 끔찍하게 실수를 했던 그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만 봤기 때문에,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전쟁터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안에서 지금 다윗의 엄청난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다윗은 마땅히 왕으로서 전쟁의 최전선에 나갔어야 합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이란 전쟁터의 맨 앞에 선두에 서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부하들만 내보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성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왜 이 편집을 한 편집자가 이 전쟁 상황 안에서 이렇게 다윗의 끔찍한 실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함인 것이요. 다윗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시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출근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집에서 가정주부로 가정의 일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에 가정주부가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낮잠이 게으름으로 작동된 낮잠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어떤 남자는 룸사롱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으른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다윗은 게을렀습니다. 출근해야 될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라고 뒤에서 사주했습니다. 또한 그 밧세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7일 만에 죽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은혜 위에는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인생살이에서 10살 먹은 아이는 10살 먹은 아이답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30살 먹은 사람은 30살에 맞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의 삶에 맞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20대 아주 끔찍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후에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무료해지자 40대 초중반에 외간 남자를 내 침대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전쟁이 반드시 끝나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끝나야 하나? 이것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흑역사의 사건, 안정된 삶이 지루해져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버린 이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나갔을 때, 이제 내 삶의 전쟁이 끝이 났을 때 실수가 됐건 의도적이 됐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당화시킬 때 우리는 실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하여 보초를 쓰셨습니다. 끝까지 푸른 초장이건 잔잔한 물가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건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삶은 목동의 삶을 살 때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던 것이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 마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장부터 시작한 이 어둠의 골짜기, 거기서 실수, 창피한 기억들, 이게 다윗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걸맞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전쟁 같은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면에 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처럼 딴짓을 해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셔서 기필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다윗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당신 들고 있는 손전등을 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손전등이 필요하지? 손전등을 버려야 합니까? 손전등을 버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손전등 안에 있는 건전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돈, 권력,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 빛을 발하긴 하지만 내게 길을 가르쳐주는 건 있으나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되듯이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손전등을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손전등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내 눈이 적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습니다. 다윗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건전지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왕권도 버렸습니다. 나단 앞에 잘못했다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첨성대가 경주 한복판에 세워졌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상식으로는 신라시대 사람들이 첨성대를 경주 평야에 세웠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야죠. 별을 관측하려면 산꼭대기에 세워서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도록 첨성대를 산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깜깜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나 평지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평지에 있어도 깜깜한 주변의 상황 때문에 별들이 더 잘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암흑 속에 치닫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갖고 있는 지식이 화려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 화려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어떤 사람 부럽지 않게 밝은 빛을 발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우리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늘을 보는데 더 영롱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민하게 청각이 발달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암흑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 편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두워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안 들려야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안 보여야 하나님이 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 칠 같은 암흑 속에서 드디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숲을 본 우리가 나무를 봐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니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보십시오. 15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 2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을 주류 역사가 했다면 솔로몬을 더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편집자는 솔로몬의 탄생은 아주 짧게 처리해버리고 7일 만에 죽은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편집자가 전달하고자 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편집자는 주류의 역사학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류의 역사학자는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범상치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신라의 왕 박혁거세가 그냥 보통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위인전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소년 박정희, 그 박정희 어머니는 이 아들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간장을 마구마구 마셨다지요. 그리고 그 조선간장을 마신 이 박정희 어머니는 높은 담에서 뛰어내렸다지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이 아이는 기필고 태어났다. 이렇게 범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류의 학자들은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왜 이 첫 번째 아들 7일 만에 죽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저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의 편이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시편 8편도 약자의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원수들을 대적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자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약자 편이십니다. 우리는 약자 편이면 진보고 기득권자의 편이면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 이념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치 이념을 존중합니다. 진보건 보수건 그것은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약자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청녀들과 그리고 거렁뱅이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신 약자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득권자에 대한 이야기로 친구들과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약자들의 아픔, 이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자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측은지심이라고 말하죠. 실패를 하는 사람은 실패한 자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하는 사람은 배고픈 자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바로 그 여인을 끌고 온 남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 예루살렘 거대한 도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골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골촌에서 이루어진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사돈의 팔촌 다 얽혀있는 여인입니다. 자기 동생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누일지도 몰라요. 자기 동창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사돈의 팔촌과 얽혀있는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남자들은 그 연애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연애에 대한 공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측은지심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공감이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 자녀를 폭행하는 사람, 자기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아내를, 자식을 폭행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이것은 정확히 드러납니다.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일병이병을 때리는 선임들이 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지켜봅니다. 쟤는 왜 때릴까? 쟤는 왜 1등병을 때릴까? 쟤는 왜 2등병을 때릴까? 조용히 불러서 밥 사주면서 그 아이에 대한 성장 배경을 좀 들어봅니다. 아버지한테 폭행당한 아들입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아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병장이 되고 상병이 되면 이것도 권력이라고 맥없는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특별히 대학을 다니다 온 아이들을 그토록 징후합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대학 다니다 온 놈이 자기 눈에는 징후스럽게 보일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십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존귀함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앞에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인 겁니다. 이게 자신을 존귀 여기는 삶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야 라고는 수식어가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야, 나는 누구의 어머니야,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여러분의 존귀를 이미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다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에게 존귀함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 석자 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귀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의 존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존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 여러분의 존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일 뿐인 겁니다. 이름 석자가 바로 나인 겁니다. 약자의 하나님, 그 약자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측은지심으로 약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의 탄생의 과정을 보십시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바세바는 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햇사라 아내 바세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이제 바세바의 호칭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 바세바로 바뀝니다. 드디어 정실부인이 된 겁니다. 이제 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폭행당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엄연한 정식 부인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바세바, 그 바세바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예수의 족보는 모두가 다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런데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자를 등록시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바세바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족보를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 이름만 기록되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마태에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상처받은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일 겁니다.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다 상처 있는 여자였습니다. 라 기생이었습니다. 룻 이방자였습니다. 바세바 성폭행당한 여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단 선자를 통하여 이름을 받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편집자는 여자인 밧세바, 엄마인 밧세바, 상처가 많은 여성이 지은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사무엘 저자는 약자의 편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자의 상징인 여자, 그리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이 저작에는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0절 다시 보십시오. 랍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했다고 말하며 27절에는 물들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들의 성읍이 도대체 뭘까? 물이 있는 성읍이란 말입니다. 왜 이 저자는 암몬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끝이 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물들의 성읍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야복의 우물가에서 수가성이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단순히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은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압 선지자,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막바지에 온 겁니다. 이 요압은 다윗에게 넌지시 당신의 왕권에 지금 누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고대시대의 왕이란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로 리더십의 누수가 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3장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면 이제 누수 현상으로 권력 투쟁이 내부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아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당신의 리더십에 누수가 생겼으니 이제 이 누수된 틈을 메꾸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27절입니다. 28절입니다. 이 28절은 요압이 부드럽게 말한 것 같으나 원문은 명령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근하십시오. 전쟁터에 맨 선두에 서십시오. 그래야 이 누수 현상이 메꿔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해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탄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탄핵당한 이유는 집무실에 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때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잠을 자도 업무를 보는 시간이요? 쉬어도 그 사람은 집무실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국민들은 심각하구만, 문제가 있구나,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틈새 지금 벌어지는 물들의 성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수 현상이 있습니까? 왜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까? 출근해야 할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늦잠을 자는,
남편 출근시켜놓고 집에서 또 낮잠을 자는, 이것을 바라본 여러분의 자녀, 이것은 깨지는 겁니다. 이건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전쟁터에 참여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압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다윗은, 이제 나단을 통하여 정신을 차린 이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전쟁 최선에 나갑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해 금 1달란트를 머리에 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1절 보십시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이전의 예루살렘은 다윗이 낮잠 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은 여인과 함께 침대에서 뒹구는 땀 흘림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침대에서 여인과 뒹구는 땀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노동의 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의 예루살렘과 지금의 예루살렘은 일관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땀 냄새가 전쟁터에서 싸운 땀 냄새입니까? 아니면 룸사롱에서 땀을 흘린 땀 냄새입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전과 예루살렘 후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그 땀 냄새가 가치가 있는 땀이란 말입니다. 침대 안에서 문 여성과 놀아나는 다윗의 땀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룸사롱에 가서 땀을 흘리는 그 땀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예루살렘, 정신 차리기 전의 예루살렘, 정신 차리고 나서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노동의 땀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가치 있는 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땀이 있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누수 현상을 막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듯이 우리의 삶에 금이 가지 않을 때 내 아들 내 딸이 편한 겁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편한 겁니다. 거룩한 노동의 땀 냄새를 들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편한 것처럼 우리의 식구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것, 성경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연합함으로 그 누수를 막으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이것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 역청을 칠해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적인 역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관된 땀, 가치 있는 땀, 보람 있는 땀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참된 예루살렘의 가정, 예루살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 없는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7일 만에 죽은 아이를 길게 설명한 이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가진 자를 향한 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보다 약자를 향한 마음이, 약자를 향한 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출근해서 퇴근하는 우리 귀한 신림교회 권속들을 땀 있는, 가치 있는 땀, 가치 있는 땀 냄새가 가정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성읍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